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변화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산의 이름은 어떤 산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그 산을 우리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본문을 읽는데 그렇다면 그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다는 것, 그 모습이 바뀌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변화되신 그 모습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그리고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예수님의 그 옷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채가 나며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 모습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제는 교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뭐 빨래가 안 되십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묵은 때 찌든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런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그 한계라는 것이 있죠. 인간은 자신의 그 모습에서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에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본질이 신적 본질, 인간의 본질이 아닌 신적 본질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무엇이 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채,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알아볼 정도로, 그죠? 알아볼 정도로 그 가운데 빛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몇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죠. 60만 명을 갖다가 여러분 다 모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겠습니까? 앞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가족들이 다 합치면 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240만 명. 네.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약간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240만 명이 지금 다 무엇을 보고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무엇을 발랐길래, 그죠? 예,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을 그가 무엇 때문에 빛이 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뒤에가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빛 가운데, 그 가운데 있다가 그냥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얼굴에서 빛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빛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 얼굴에 빛이 엄청나게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큰 빛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났는지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빛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광채, 빛을 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이 그 가운데서 도달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 빛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즉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산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빛을 발하시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시면서 와야지. 오늘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오셔야지 뒷부분에 해석이 가능해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빛의 광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가 그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막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이 해석한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와닿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모세고 왜 엘리야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죠? 누가 있습니까?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같이 대단한 사람도 있는데 왜 모세와 왜 엘리야가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두 사람에게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해석하셨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 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죽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여러분, 모세의 그 무덤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연로해서 죽었습니까? 몸이 아파서 죽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왜 죽었습니까? 그의 사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도 밝고, 눈도 2.0, 2.0. 예, 모릅니다. 일단은 모릅니다. 그냥 눈이 좋았다고 하니까. 네, 그죠? 예,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없고, 예. 그 다음에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몸이 다 건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무덤을 그 누구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권세를 가진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야와 모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폭군과 싸워 승리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군과 싸워 승리한 자들, 즉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와 싸웠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대적하여서 승리하였죠. 즉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악한 권세를 이기는 자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의 권세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권세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인간이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변화산에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 빛을 보셔야 돼요. 그 빛을 보셔야 돼요. 그 회복, 내 가운데 있는 죽음의 권세를 다 제거해 가시고 내 가운데 있는 악한 권세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다 제거해 가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그 간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간증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렸을 적 기억입니다. 6살,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부흥의 집회날, 그날도 어김없이 예배드리는 엄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 분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보였는데 하얀 구름이 가득하고 무지개가 보이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엄청 큰 빛이신 어떤 분이 찾아와 저에게 선물을 주셨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죠, 그죠? 네. 어떤 큰 빛이신, 엄청 큰 빛이신 어떤 분이 찾아와 저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에게 그렇게 일어나서 펑펑 울면서 제가 본 영상을 스케치북에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을 때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6살 때, 7살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찰나 아닙니까? 잠시 아니겠습니까? 그 잠시의 시간에 이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이 집사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 빛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 빛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면 그 자그마한 시간이 이 평생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겠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그 간증이 이어지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도 가기도 하지만 내려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좀 이제 고등학교 지나면서 또 대학 들어가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자신 가운데 있던 어두움과 상처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허락받고 읽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읽겠다라고 이야기도 다 드렸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부모님으로 인한 저의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어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마음 한구석에 까만 구멍이 보였습니다. 매번 저게 뭘까?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답답하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저의 알 수 없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상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메시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정말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만져지면서 마음속에 늘 보이던 까만 구멍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자유해지고 감사해지고 제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는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제가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요, 정말 진짜 여러분 10명 중에 1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시간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대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막 수련회를 다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를 한 4주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네. 2주짜리 수련회 갔다 와서 또 1주짜리 수련회 또 가고. 그런데요, 가면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막 목사님이 3시간 막 4시간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막 달고 또 듣고 싶고 자다가도 또 듣고 싶고. 네.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데요, 막 7시간, 8시간씩 성경을 배워요. 막 7시간씩, 8시간씩 막 새벽까지도 성경을 배우는데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2주간 그렇게 수련을 하고 나면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뭐 집에 가고 싶으니까 뭐 그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답하지 마라. 설교 길어진다. 막 이러고.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2주간 막 수련회를 해도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더 있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그 대학생 때 그 공동체에 막 이쁜 자매도 없는데 그렇게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너무 막 정말 막 은혜가 되고, 그런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겹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단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서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이단도 여러분 은혜를 줍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이라고 은혜 안 주는 줄 압니까? 악한 권세도 은혜를 줘요.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은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딱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는 그 변화산에서 못 내려가게 만들어요. 싹 가지고 오라고 하죠.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지. 여기에서 너 평생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가족도 필요 없어. 네가 하는 일도 필요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필요 없어. 그거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다 여기로 올라오라고. 다르리 끝단.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내일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모레도 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24시간 맨날 교회에 앉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문 잠그고 쫓아내죠. 빨리 집에 가시라고. 여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은혜 받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들은 다 교회에 있고 싶고, 목사는 빨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쫓아내고 그런 곳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도들은 1시간이라도 더 있기 싫고, 목사는 조금이라도 더 있게 만들고 싶고. 뭡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끝나고 나시면 오래 있지 마시고 가세요. 네? 네. 잠시만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네. 그 이야기를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을 짓자고 했는데 그 초막은 여러분 인간이 짓는 초막은 진정한 초막이 아니죠. 진정한 초막은 무엇입니까? 구름이죠.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그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가 나의 아들, 이 땅의 왕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의 말을 너희가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변화산에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변화산에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여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끼리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보았지. 그렇다면 이 영광을 너희의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너희가 가서 살아야 할 그 험난한 땅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변화산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험난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보았니? 그러면 그 영광을 가지고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것이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본문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끝나자마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이 복음서에서 아주 이 난해하다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고 어려운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변화산 다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그 삶의 터전, 그 현실은요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내려왔는데요. 내려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기관과 제자들이 막 다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봤더니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 변론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가서 막 안수하고 이랬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애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더 막 발작을 하고 막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꼬꾸라지고 막
구르고.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봐라, 니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잘못된 거다. 니들 그런 권세도 없으면서 이런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지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이제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읽는데요, 제 가운데 딱 그 가운데 와닿았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같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보면 제어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아버지 같고, 그 다음에 그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제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딱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이 파리해지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파리해지다. 요즘 그 애들은 그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파리해지다 이러면 파리가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핏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봤더니 제 모습이 똑같이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중에 이런 모습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이런 모습 나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가면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그죠? 얼굴이 하얘지면서 내가 저거 반드시 내가 이겨내겠다고 막 이렇게 엑셀 밟으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제어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무기력함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무능한 모습이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혼돈과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변화산에 그 모습이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혼돈과 무기력한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딱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잘못된 단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변화산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이기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그건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을 할 수도 있는 자고 할 수도 없는 자이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믿음. 너의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으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 이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혼돈과 무기력한 삶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다 고치시고 난 뒤에 모두가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만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왜냐하면 이전에는 고쳤거든요.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 근데 이 고쳐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렇게 그들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기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 안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기복적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쳐주세요. 근데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끝이 다릅니다.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세워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시다가 간암이 왔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십니까? 나았으니까 또 가서 술을 마시는 거죠.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기복적인 기도예요. 이게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변화산의 이 본문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본문의 처음과 끝은 똑같은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데리고 그냥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즉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에서 변화되셨던 것은 무엇을 통하여 변화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죠. 빛이 있는 곳,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곳, 죽음의 권세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둠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기복신앙과 다른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에는 어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우리의 삶에 아픔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라지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능력 없는 신앙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빛이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주님, 그 땅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